이 지구상에 기독교라는 것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 황량한 사막은 은둔 수도자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은둔 수도자들은 신과 직접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기꺼이 황량한 사막을 자신의 거처로 삼았습니다. 학자들은 당시 사막의 은둔 수도자의 수가 무려 5,000명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예로부터 지금까지 힌두교의 수행자들은 히말라야 산맥을 찾아가길 좋아합니다. 번잡한 장소를 떠나 장엄하고 웅대한 히말라야 산맥의 근처에서 지내는 것만으로 힌두교 수행자들은 저절로 신의 현존을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듯이 황량한 사막이나 장엄한 산처럼 최소한의 감각 자극만 있는 대자연의 환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인간은 신과 직접 만나는 신비 체험을 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독교의 대표적인 성자 안토니우스와 티베트의 대표적인 성자 밀라레파 또한 자신을 대자연 속에 고립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감각적 활동을 최소한으로 만들었고 이로써 신과 하나 되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외부 세계와 철저히 고립된 대자연 속의 인간은 필연적으로 특수하고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 듯합니다. 일상 속에서는 감히 경험하지 못했던 초월적이고 영적인 경험, 즉 신의 존재를 선명하고 강렬하게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종교와 과학이라는 논문에서 인간의 종교를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정리에 따르면 가장 낮은 차원의 종교는 인간의 두려움에 바탕을 둔 공포의 종교입니다. 중간 차원의 종교는 인간에게 착한 행위를 장려하는 윤리에 바탕을 둔 도덕적 종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차원의 종교는 종교라는 형태에 구애되지 않는 순수한 체험인 우주적 종교 감정 그 자체입니다. 우주적 종교 감정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망과 목표의 공허함, 그리고 자연계와 정신계에 드러나는 숭고함과 놀라운 질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실감하게 된다고 해보자. 이때 그는 개별적인 존재 상태를 감옥으로 여기게 된다. 그래서 그는 하나의 거대한 완전체로서의 온 우주를 경험하고자 한다. 이런 우주적 종교 감정은 모든 종교의 초기 단계에 이미 존재한다. 모든 시대에 걸쳐 존재했던 신앙심 깊은 천재란 이러한 우주적 종교 감정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실로 그 감정에는 교리가 없으며 숭배할 신도 없고 교회도 없었다. 그래서 우주적 종교 감정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느 시대나 이단자로 취급받았다. 신이라는 개념이나 신학 이론도 없는데 어떻게 우주적 종교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겠는가? 예술과 과학이 지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이 감정을 일깨우고 생동하게 하는 일일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광막하고 가장 광활하며 가장 장엄한 공간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주공간입니다. 우주공간의 광막함과 우주공간의 광활함과 우주공간의 장엄함은 사막이나 히말라야 산맥의 그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주공간은 지구의 스케일을 아득하게 뛰어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능하기만 했다면 기독교, 불교, 힌두교 등 모든 종교의 성자들과 수행자들은 최적의 수행장소로서 우주공간을 꼽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지구라는 작은 스케일을 떠나 우주공간 한가운데에 머물렀던 우주비행사들은 아인슈타인이 언급했던 우주적 종교 감정을 몸소 경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이때 겪은 자신의 체험을 가리켜 우주감각 혹은 우주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우주적 체험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지구로 귀환한 우주비행사들 중 대부분은 라이프 스타일이 이전과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폴로 14호 탑승자 에드가 미첼은 초능력 연구소를 설립하여 온갖 초자연적 현상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아폴로 15호 탑승자 제임스 어윈과 찰스 듀크는 종교활동에 헌신하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정통적인 기독교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종교라는 틀에 구애되지 않는 자유로운 영성가로 거듭났습니다. 혹은 예술가가 되어 그림이나 시를 창작하는 이들도 있었고
평화운동가나 환경운동가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우주비행사들 중 많은 이들은 우주공간에 나가 있는 동안 신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신은 어떤 종교적 색채도 묻어있지 않은 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신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본질적인 신으로서 모든 종교의 밑바탕에 공통적으로 깔려있는 신입니다. 우주비행사들이 경험했던 신은 아인슈타인이 가장 높은 차원의 종교라고 언급했던 우주적 종교 감정과 일치하는 신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광막하고 광활하며 장엄하고 고요한 우주공간에서 우주비행사들이 경험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정도로 강렬했던 그 체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6명의 우주비행사들이 남긴 생생한 경험담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주적 종교 감정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신을 경험한 첫 번째 우주비행사. 유진선원. 우주에서 지구를 볼 때 그 엄청난 아름다움에 감동하지 않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가 우연으로 생겨났을 리는 없다. 어느 날 어느 때 우연히 부딪힌 소립자와 소립자가 결합해서 우연히 이런 것이 생겨났다니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지구는 그만큼 아름답다. 무슨 목적 없이 무슨 의지 없이 우연만으로 이렇게나 아름다운 것이 형성될 리 없다. 그런 일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그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나만 보고 있는 것이 정말 이기적인 행위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우주에서 얻은 가장 큰 정신적 소득은 신의 존재를 인식했다는 것이다. 나는 우주에서 신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신의 이름은 종교마다 다르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는 신에게 각각 다른 이름을 부여하고 있다. 이름이야 무엇이 되었든 간에 신은 존재한다. 이름은 다르지만 대상은 동일하다. 나는 어렴풋이 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우주에서 지구를 봤을 때 그것은 흔들림 없는 확신이 되었다. 신은 유일신 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다고 말이다. 우주 체험을 거듭할 때마다 그런 확신은 강해졌다. 우리가 쓰는 하느님이라는 단어도 유일하고 지구한 존재에 대해서 붙여진 하나의 이름일 뿐이다. 흰옷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수염을 기르고 있는지 안 기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만난 신은 인격신이었다. 그 신은 또한 창조신이기도 한데 이 우주도 지구도 인간도 생명도 신이 창조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마 신은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의 다른 장소에도 생명을 만들어 두었을 것이다. 신을 경험한 첫 번째 우주비행사는 바로 유진선원입니다. 그는 여러 번 우주비행을 수행했던 숙련된 우주비행사였습니다. 유진선원은 우주비행을 거듭할 때마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유진선원은 광막한 우주공간에 나갈 때마다 신의 존재를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그는 신의 손길에 의해 이 우주 전체가 만들어졌고 신의 섭리에 의해 이 우주 전체가 운행되고 있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광대한 우주를 눈앞에 두었을 때 생명체가 단지 지구에만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한도 끝도 없이 펼쳐진 우주공간은 말 그대로 유진선원의 의식을 우주 사이즈로 확장시켰습니다. 신을 경험한 두 번째 우주비행사. 에드워드 깁슨. 우주 공간에 나가 있다는 것은 내게 종교적으로 다가왔다. 우주는 정말 아름답고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우연히 이런 것이 생겼을 리 없다. 무언가 우주를 이렇게 만든 존재, 어떤 힘이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도 나는 대답할 수 없고 정의 내릴 수도 없다. 정의 내리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 되는 그런 존재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우주선의 창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으면 지구가 바로 눈앞에서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는 게 보였다. 예수가 태어난 곳을 지금 지났구나 생각할 때면 곧바로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을 지나 있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인위적인 국경선 따위는 보이지 않는다. 저 아래에서 많은 국가들이 분리되어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우스꽝스럽게 보인다. 과학은 다양한 사물과 현상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설명해 줄 뿐이다. 과학은 항상 왜라는 물음을 어떻게로 바꾸어 놓으며 설명을 짜내왔다. 근원적인 왜, 존재론적인 왜에 대해서 과학은 대답할 수 없다. 과학은 다양한 법칙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왜 그 법칙이 성립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왜 우주는 존재하는가? 과학은 대답할 수 없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왜 성립하는가? 에너지라는 것이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물질이란 무엇인가? 과학은 이런 질문들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답을 주지 못한다. 인간이란 작은 집 속에 틀어박힌 채 밖에 설치된 몇 개의 텔레비전 카메라를 통해 외계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태에서 외부 세계에 대해 다 안다고 말하는 건 오만이다. 존재하고 있지만 적합한 감각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 인간이 지각하지 못하는 존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신을 경험한 두 번째 우주비행사는 에드워드 깁슨입니다. 에드워드 깁슨은 우주비행을 통해 초월적인 관점에서 지구 전체를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취했던 관점은 신의 관점과 흡사했습니다. 에드워드 깁슨은 현대인들의 자랑거리인 과학이 인간의 깊은 마음에 내재한 존재론적인 의문들은 결코 해소해주지 못함을 바로 보았습니다. 또한 몸의 감각기관이 포착할 수 있는 것들만을 진실로 여기려는 태도는 오만함이자 무지함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깁슨은 광활한 우주공간 한가운데에 놓임으로써 인간적인 오만함을 내려놓고 존재의 겸허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신을 경험한 세 번째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윈. 달의 색깔은 낯빛이었다. 그것이 진짜 달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 가운데 산과 바다, 분화구와 계곡이 놀라울 정도로 거대한 파노라마를 펼쳐 보여주고 있었다. 달은 지구보다 훨씬 작지만 하나하나의 지형은 거대하다. 분화구 가운데 어떤 것은 일본 열도보다 더 크고 후지산보다 더 큰 산도 얼마든지 있다. 그랜드 캐니언보다 더 큰 계곡도 있다. 거기서는 생명의 단편조차 관찰할 수 없다. 생명의 색인 파란색도 없고 녹색도 없다. 움직이는 것은 전혀 없다. 대기가 없기 때문에 바람조차 없다. 완전히 소리가 끊긴 고유의 세계다. 생명이라는 관점에선 완전히 무다. 사람을 떨리게 할 정도로 황량하고 삭막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사람을 놀라게 할 만한 장엄함과 아름다움이 있다. 나는 그 광경에 빠져들었다. 신이 있다고 느꼈다. 달 위에 신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 신이 있다고 느꼈던 것이다. 나의 바로 옆에서 신의 존재를 느꼈다. 손을 뻗기만 하면 바로 신의 얼굴을 만질 수 있을 것처럼 나는 가까이서 신의 존재를 느꼈다. 그런 임재감은 지적인 인식을 매개로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여기에 있고 당신이 거기에 있다. 이때 서로는 서로가 거기에 있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다.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말을 걸면 바로 대답해 온다. 당신과 내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것처럼 신과 대화할 수 있었다. 신은 내가 구하는 모든 것에 대답해 주었다. 달 위에서의 활동은 전부 프로그래마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예기치 못한 여러 상황이 생겨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다. 그때는 스스로 빨리 판단을 내려야 했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신에게 물어봤다. 그러면 곧바로 대답이 들려왔다. 이 과정은 어떤 사람에게 물어서 대답을 듣는 과정과는 다르다. 모든 과정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헤매고 묻고 대답한다고 표현한 것은 그저 설명을 위한 것이고 실제로는 한순간의 과정이었다. 달에서는 신에게 뭔가를 질문했을 때 곧바로 대답이 왔다. 신의 목소리가 음성으로서 들려왔다는 뜻은 아니다. 그저 신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었다. 초능력자들끼리 나누는 텔레파시 대화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내 곁에 신이 살아있고 존재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혹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여 나는 실제로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곤 했다. 그러나 모습을 볼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신이 바로 내 곁에 있었다는 것을 확신한다. 내가 어디에 있건 신은 바로 내 앞에 있었다. 신은 항상 어디에나 있는 보편적인 존재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 존재감을 너무나 가까이서 느꼈기 때문에 나는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한 채로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곧 신은 초자연적으로 널리 퍼져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저 멀리 지구가 오독하니 존재하고 있다. 다른 곳에는 어디에도 생명이 없다. 나 자신의 생명과 지구의 생명이 가느다란 한 가닥의 실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언제 끊어져 버릴지 모른다. 둘 다 약하디 약한 존재였다. 이처럼 무력하고 약한 것이 우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아무런 설명 없이도 느낄 수 있었다. 신의 은총 없이는 우리들 존재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의문의 여지없이 깨닫게 되었다. 우주 비행 전까지 나는 보통 사람 정도의 신앙을 지니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보통 사람 정도의 회의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았을 때 그 모든 회의는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 신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 절실히 느껴졌다. 신을 경험한 세 번째 우주 비행사는 제임스 어윈입니다. 살펴보았듯이 제임스 어윈은 자신의 체험을 이미 훌륭하게 표현해냈고 그의 생생하고 사실적인 경험담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하지만 제임스 어윈은 자신이 그 당시 느꼈던 것들을 충분히 잘 표현해내지 못했다는 생각에 내가 시인이나 작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주에서 경험한 그의 신비 체험은 언어라는 조악한 수단을 통해서는 묘사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제임스 어윈은 모든 모양과 형상 너머에 있는 신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우주 공간에서 신을 분명히 느꼈을 뿐만 아니라 신과 분명히 상호작용을 했습니다. 제임스 어윈은 육안은 오직 자연적인 것만을 볼 수 있을 뿐이지만 심하는 자연적인 것 너머의 초자연적인 것을 볼 수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제임스 어윈은 끝도 없이 광활한 우주 공간 한가운데를 활보하는 동안에 닫혀 있었던 심한이 100% 활짝 열렸습니다. 그 덕분에 제임스 어윈은 평범하고 인간적인 의식 상태로는 경험할 수 없는 신을 절절하고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껏 소개한 우주 비행사들의 체험은 사실 종교적인 역사 안에서는 희귀한 일이 아닙니다. 신과 직접적으로 합일되고 교감하는 상태를 서술한 기록들은 종교의 형태를 불문하고 예로부터 무수히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보통 신비체험, 각성, 깨달음 등으로 부릅니다. 논리로서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비체험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경험으로 여겨집니다.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는 모든 신비체험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일상적인 의식 상태로는 얻을 수 없는 우주의 참모습을 깊이 깨닫는다는 점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실로 신비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른 우주 비행사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을 경험한 네 번째 우주 비행사, 에드가 미첼. 나는 열렬한 기독교인으로 남부 침례교의 근본주의자였다. 알다시피 근본주의 교리는 성서에 쓰여져 있는 것은 전부 옳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과학자였다. 40년 동안의 내 인생은 과학적 진리와 종교적 진리의 대립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뇌의 연속이었다. 철학과 신학을 참 많이도 공부했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이 두 개의 상반된 진리를 마음 안에 품은 채 우주로 떠났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우주에서 그야말로 한순간에 그 오랜 문제의 해답을 얻었다. 바로 우주에서 지구를 보았을 때였다. 그때 내겐 내 머릿속에서 늘 맴돌던 의문들이 떠올랐다. 나는 왜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걸까? 우주는 물질의 결합에 불과한 걸까? 우주와 인간은 창조된 것인가? 아니면 우연의 산물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 흘러가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커다란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은 순간적으로 떠올랐다. 종교학에서 말하는 신비체험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세계는 의미가 있고 나도 우주도 우연의 산물일 수는 없었다. 모든 존재가 제각기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고 여기엔 어떤 신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었다. 개별적인 생명은 전체의 부분이고 개별적인 생명이 모여 전체를 이룬다. 이 전체성 안에서 나는 신과 한 몸인 것이다. 나는 신의 계획에 참여하고 있었다. 우주는 창조적 진화 과정에 있다. 인류의 진화 방향은 뚜렷하다. 바로 인간의 의식이 영적으로보다 확대되는 방향이다. 신을 경험한 네 번째 우주비행사는 에드가 미첼입니다. 에드가 미첼은 우주비행을 하기 이전까지 종교와 과학을 나의 내면에서 어떻게 화해시킬까라는 화두를 끈질기게 품고 살았습니다. 에드가 미첼이 우주공간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다만 짐작해볼 뿐이지만 어쨌든 그 경험은 에드가 미첼의 내면에서 종교적인 부분과 과학적인 부분을 단번에 통합시켜버릴 정도로 초월적이고 심원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에드가 미첼은 끝도 없이 광활한 우주공간에서 그야말로 순간적이고 강렬한 깨달음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에드가 미첼은 우주비행사의 일을 마치고 난 뒤에 초자연 현상과 초심리학을 본격적으로 탐구하는 자신의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이 연구소에서 인생의 후반기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에드가 미첼은 우주에서 말할 수 없는 뭔가를 확실하게 느꼈고 그 말할 수 없는 뭔가는 인간의 언어와 과학으로는 표현하기 힘든 경험이었지만 에드가 미첼에게 강렬한 영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가 미첼은 더욱더 확신에 젖어서 물질적인 영역 너머에 존재하는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탐구하려는 의지를 불사르게 되었습니다. 과학과 종교는 수백 년 동안 길의 반대편에서 존재해왔다. 우리는 21세기 현실의 두 얼굴, 즉 지성과 영성을 함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몸과 마음, 육체와 의식은 현실의 같은 편에 속한다라고 에드가 미첼은 자신의 연구소의 근본 목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신을 경험한 다섯 번째 우주비행사 월터 시라. 육안으로 지구가 보였는데 놀랄 정도로 잘 보였다. 예를 들어 대양을 항해하고 있는 배의 흔적이 보였고 중국의 만리장성도 보였다. 색채와 명도의 대비만 있으면 아주 작은 것까지 잘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 상공에서는 전쟁터에서 서로 쏘고 있는 포의 불빛이 보였다. 밤이면 소총의 불빛까지 보였다. 처음에는 번개인가 했으나 이내 그것이 전쟁의 불빛임을 알게 되었다. 밤에는 마치 불꽃놀이를 보는 듯 했는데 그게 전쟁의 불빛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 아름다움에 분명 넋을 잃었을 것이다. 우주에서 돌아와 신문을 펼쳐보니 거의 매일같이 여기저기에서 전쟁과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우주에서 보면 국경 따위는 어디에도 없다. 국경이란 인간이 정치적인 이유로 멋대로 만들어낸 것뿐이다. 우주에서 자연 그대로의 지구를 바라보면 국경이란 게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인지 잘 알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이에 두고 같은 민족끼리 서로 대립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를 죽이다니 이건 슬프고도 어리석은 짓이다. 신을 경험한 여섯 번째 우주비행사 제럴드 카. 우주에 있는 무수한 별들과 우주 창조 이후의 시간을 생각해보자. 이 우주에는 무수한 생명이 각자의 발전 단계에 속한 채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구상의 생명만이 최고의 발전 단계에 있다느니 하는 생각은 인간의 자기만족에 지나지 않는다. 우주자연 안에서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보고 있자면 인간이란 것이 우주에서 그렇게 대단한 생명체가 아니라는 것이 이해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구에서 눈을 돌려 우주 전체의 광활함에 주목해보자. 그때는 우주 속에 있는 지구 역시 인간의 생각만큼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주에서의 체험은 나의 신앙을 확장시켰다. 이전에 나의 신앙은 편협했지만 우주에서의 체험 이후에는 전통적인 교리에 별로 구애되지 않게 되었다.
신을 경험한 5번째, 6번째 우주비행사는 월터 쉬라와 제럴드 카입니다. 그들 또한 광활한 우주공간을 생생히 체험하는 것을 말미암아 이전에 협소한 인간적 관점을 전부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에서 유발되는 현상인 대립과 싸움, 전쟁과 전투, 오만함과 교만함이 지닌 무익함과 무의미함은 월터 쉬라와 제럴드 카에게서 인간적인 관점이 마음에서 씻겨나가는 순간에 있는 그대로 관찰되었습니다. 신의 관점을 지니고 있었던 그들은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어둠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신을 경험한 우주비행사 6명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관점이 높아지고 관점이 넓어지고 관점이 초월적으로 된 동안에는 지구 안의 모든 것들이 우주비행사들에게 통합적으로 지각되었습니다. 우주공간에 있었던 그들은 지구라는 하나의 덩어리만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분리와 다툼과 경쟁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지구를 벗어나 우주공간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신의 존재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주공간에 나간다는 것에 대한 열광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주비행사가 누렸던 지구안 경험을 누리기 위해서 꼭 지구에서 벗어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마음을 초연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서 엉뚱해 보이지만 아주 효과가 확실한 방법은 바로 스스로가 우주적인 차원에서는 한낱 먼지나 티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시야를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대하여 인간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작은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이끌어줍니다. 우주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인간은 개미 혹은 개미보다도 눈에 안 띄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같은데도 인간은 자기 눈앞에 드러나 있는 인간 세상에서 조금 잘나고 조금 못나고에 따라서 들뜨거나 위축되곤 합니다. 말 그대로 인간은 우주의 광대한 존재성을 잊고 살 때 균형을 잊고 삽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광활한 우주공간 한가운데에 있음을 부지런히 자각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늘 신의 임재 한가운데에 있음을 느끼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